한번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외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길갈에 세운 12돌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12돌의 의미가 뭐냐면 길갈에 왜 12돌을 세웠느냐는 얘기죠. 이 길갈은 요단에서 한 10km 떨어진 그 곳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우연치 않게 이 첫 달 1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던, 노예에서 해방받았던 날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에 12돌을 세운 것은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과정, 그 고난의 과정, 그 힘든 과정들을 이제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떤 그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가 약속해서 그 약속이 정확한 약속이고 그 약속이 100%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인간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많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 한 가지 몰라서 그래요. 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잃어버려서 우리 인간이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심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지가 없고 정확한 방향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끌어 간다니까요. 문제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만이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 아니면은 자꾸만 다른 것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모르면 자꾸만 다른 것 바라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열흘이면 갈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뺑뺑 돕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훗날에 왜 이 12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웠느냐고 하면은 자녀들이 물으면은 그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서 이야기하는 걸 지금 홍해 이야기와 오늘 요단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많은 새로운 아이들이 새 생명이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홍해를 걷는 걸 모르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인데. 그러니까
홍해, 오늘 요단을 건넌 것은, 여기에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은 우리가 1세대가 홍해를 건넌 그 사건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복음이 전달이 안 되면은 우리 후손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단에서 올라왔다라는 건 이제 어떻게? 요단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차고 넘쳐서 흐르는 물을 건널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홍해를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결국은 다 죽는다, 이 얘기죠.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해결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 자리에 앉으실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게도 하시고 치유 안 하고 결국은 상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대, 이 말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땅에
아주 힘이 센 사람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이 배운 지식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믿고 부르고 고백할 때,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우리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지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사단에게 속으면 그렇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여인 보세요. 수가성 여인. 주님 만나니까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치료하는 자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고, 나의 기쁨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세절기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놓쳐지지만 안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해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단어는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걸 놓칠 때는 유월절의 그 피 언약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이후의 일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잖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럴 때 어때?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에 내가 구원의 이 감격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여호수아서 4장 23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옛날에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넜다.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걷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하나님과 요단을 건널 때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변해요. 이런 환경이 오면 이것 때문에 변하고 저런 환경이 오면 저것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낮에도 갈 수 있고 밤에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 한 벌 오늘 입은 것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는데 발이 안 부르틉니다. 우리 일주일만 걸어도 발 부르트요. 그런데 40년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 끼도 하나님이 굶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충실하게 언약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하면은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잖아요. 스티브 잡스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는 몰라도 많은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자기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죠. 내가 많은 것 가지지 못하고 많은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 중에 성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걸 늘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냥 경외가 아니잖아요. 항상 경외라고 얘기했잖아요.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포도나무 비유하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이 가지가 이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가지에서 나중에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어요. 원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가지는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요. 그래서 불살라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말씀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왜? 시냇가에 씨는 늘 물이 졸졸졸졸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냇가 옆에다 심은 나무는 늘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때만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언제 내가 어떻게 되지 그게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냥 이룬다 안 했어요. 속히 이룬다고 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길갈에 세운 12돌.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에다가 돌을 12돌을 세운 거하고 오늘 길갈에 12돌을 세운 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단에서 물이 멈추게 해서 기념으로 12돌을 세운 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길갈에 세운 12돌은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강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전도 선교며, 그 전도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한마디로 예배 성공에서부터. 그래서 예배 성공 안 하면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 두 가지, 첫째는 예배 제도고 두 번째는 가정 제도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두 개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정해준 제도는,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는 예배,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제도예요. 예배가 안 되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다 살아나요. 다시 말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24시 주님 바라보라는 거. 항상이라는 것은 24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 귀신 딴지 섬긴다고 다른 신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면 그게 우상 숭비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돈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8장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냥 멸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로 부르시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다른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누구나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냥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집에 있기가 뭐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하도 같이 안 가면은 자꾸만 다투니까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전해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혹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렇죠, 그런 거 안 해봤는데요 그래요.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음식을 보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 음식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짜증만 나죠. 그런데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은 그 음식의 맛을 알고 내
고팠던 배가 이제는 어떻게 고프지 않고 배가 부르게 되죠. 힘이 생기죠. 지난주 제가 마지막 결론에 50범의 전과범, 성매매하고 마약하고 못된 짓 했던 그 여인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도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나갔는데 못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삶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죠.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이 왜 그럽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잡을, 어떤 일을 맡아서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세상에서 기준이 어느 학교 졸업했냐 그거 해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 내가 학교에 졸업했다라는 졸업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땅의 멸망의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 땅의 죽음과 고통이 왜 반복되어지는지 이 이유를 알면은 내가 그 길로 안 갈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 길로 가버리잖아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속아서 간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신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을 내가 경외해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한 이유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고 아병 318명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정결한 짐승을 선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도 누명 써도 감옥 가도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처를 찾았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시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다 잡혀가요. 법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해놨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모이잖아요. 생명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한번 생명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에 산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모슬렘권의 이 사람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참 신이구나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 교사에게 들켜버렸네요. 그래서 교사가 이 학생을 불러가지고 막 신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일전에 내가 어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느 길을 가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건지를 잘 몰라서 그 주변에 딱 둘러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었다.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어느 사람에게 물어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두 말도 뭐 멈추지도 않고 단숨에 그거야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왜 당신은 나에게 죽어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다. 마음의 뜻처럼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신앙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단에서 죽은 줄만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다가 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딱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이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듯이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물으면은 너희가 이렇게 대답하라.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24시간 주님만을 경외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